안녕하세요. MC JK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how me the Jesus.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행동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1장 11절 상반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행동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1장 11절 상반절. 오늘도 MCJK와 함께하는 달달 말씀을 들어봤어요. 자,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1절의 상반절의 말씀이었는데요. 나라를 사랑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이 잘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도 MCJK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예배에 이어서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재미있는 공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김용건 목사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선생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은현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공과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두둥,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한 느헤미야. 친구들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둥,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한 느헤미야. 자, 우리 성경 이야기를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오면서 같이 읽어보시길 바래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술관원이에요. 그는 자신의 나라인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느헤미야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 날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것을 기뻐하시며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유다로 돌아가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성벽을 다시 세우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예.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이 잘 나와 있네요. 여러분, 마음톡을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교통도 편리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의 인정도 많은 아주 정말 좋은 점이 많은 나라이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좋은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번엔 말씀톡을 읽어봅시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 유다가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성경 이야기를 잘 들은 친구는 금방 대답할 수 있겠죠? 이번엔 삶으로 톡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한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잘 생각해보고 한번 말해보세요. 다음 장에 있는 말씀 따라 미로 따라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 자신의 나라 유다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찾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왼쪽 밑에 느헤미야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무너져버린 황폐해진 그런 유다 나라가 있어요. 우리 미로를 잘 찾아서 잘 도착해서 성벽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세요. 그 옆에 있는 머리의 쏙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에게 위로받음이에요.
하가랴의 아들이고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 궁전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어 술 관원으로 있었어요. 술 관원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높은 관직으로 왕의 술 시중을 드는 사람을 말해요. 당시 왕의 대적들이 술에 독을 타서 왕을 암살하는 일들이 흔했기에 왕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술 관원으로 임명했어요. 술 관원은 왕이 술을 마시기 전 자신의 손바닥에 약간의 술을 부어 마셔 봄으로써 술에 독이 들어 있는지 확인했어요. 느헤미야는 주전 445년에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었어요. 자, 그 밑에 있는 사다리 타고 콕을 볼 건데요. 자, 사다리 타기가 되어 있네요. 사다리 위에 북한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황해도, 평안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도 이렇게 이름들이 적혀 있죠. 자,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순서대로 한 곳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 또 형, 누나, 동생들과 함께 할 수 있겠죠. 한 곳을 정해서 사다리를 타세요. 사다리를 타서 그리고 맨 밑에 도착점에 가보면 번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번호로 기도를 하면 되는데요. 도착점에 있는 기도문을 읽으면서 북한 사람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라고 했어요. 자, 그렇죠. 우리의 비록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지만 북한은 우리나라의 한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기도문을 보시면 1번을 선택한 분은 하나님,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통일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문이죠. 두 번째, 하나님, 북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북한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대요. 근데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하나님, 북한에 굶주린 사람들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요.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대요. 자, 네 번째, 하나님, 북한에 사는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네, 병원도 없고 의사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죠. 자, 5번, 남한과 북한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다음 장에 궁금해를 봅시다. 오늘의 궁금증은 두 가지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왜 다시 지으려고 했나요?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읽어보게요.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교재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 주전 967년경에 짓기 시작하여 7년 후에 완성되었어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어요. 주전 515년에 수룹바벨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에 임명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백성을 보호할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했어요. 두 번째 궁금증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왜 다시 지으려고 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특별하고 소중한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와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당시에는 이처럼 중요한 성전을 보호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상태였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짓고자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도록 하려고 했지요. 또한 옛날 사람들에게 성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중요한 것이었어요.
성을 쌓는 것은 그 나라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지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랍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가툰을 보게 될 건데요. 오늘은 북한 말과 우리 대한민국의 말이 표현이 다르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데요. 자, 우리 한글로 다이어트. 한글이 아니죠. 다이어트는 북한에서는 살까기라고 한대요. 살까기. 살을 까야 되나? 예. 자, 그리고 마스크. 우리가 요즘 하고 다니는 마스크는 북한에서는 입가리개라고 한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휴대폰은 손전화. 그리고 햄버거는 고기 겹빵. 재밌기도 해요. 자, 표현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민족이죠. 우리 언젠가 통일이 되고 이런 표현들도 똑같은 표현으로 사용하게 될 날을 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마음의 꼭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픈 도어즈라는 선교 단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나라들을 조사했어요. 1위는 어디일까요? 바로 북한이에요. 북한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험한 일을 시키는 등 그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북한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갔어요. 그렇지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하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해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 북한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북한에 세워진 지하 교회의 수가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건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산이나 동굴이나 몰래 숨겨진 장소에 교회를 세운 것을 지하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1985년에서 2014년 12월까지 1609개의 지하교회가 새로 생겨났어요. 예수 믿는 것을 들키면 탄광이나 감옥에 잡혀갈 수도 있는데요. 신앙을 위해 목숨까지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친구들도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래요. 자, 오늘 25가 공과 어땠나요? 재밌는 시간이었나요? 여러분들 몰랐던 것도 많이 배웠던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우리 맨 뒷장에 있는 가정예배도 우리 부모님과 함께 꼭 예배를 드려보시길 바라고요. 또 몇몇 친구들이 가정예배 인증사진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작은 선물도 보내줬는데요. 여러분들 꼭 예배 드려보시고 그리고 인증사진 보내주시면 작은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장에 있는 부모님을 위한 Q&A도 꼭 부모님들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사할까요? 우리 은영쌤 같이 인사해요. 자, 윤양부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